요나서는 성서 안에서 아주 독특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언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전기적인 소설과 같은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전부 다 예언자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이 요나서는 물론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언자의 이 행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구별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이 예언자가 활동한 역사적 증거를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훨씬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짚어서 얘기하자면 이야기는 주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에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전 5세기 전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이후에, 아시리아 바빌론까지도 지나고 그 다음 이후에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대교의 어떤 정체성이 강화되는 종교적 분리주의 또는 배회주의, 이런 것이, 배타주의, 이런 것이 강화되는 그 시점에 그것과는 대립되는 보편주의를 내세운 것이 요나서의 중요 그 메시지입니다. 이 점에서는 성서의 또 하나의 사이에 끼어 있는 룻기와 아주 유사한, 바로 그 점의 그 메시지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가 뭡니까? 이방 여인의 얘기인데,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성조 다윗의 조상이다 하는 얘기는 배회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아주 요나서의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근데 성서 안에는 또 독특한 책이 몇 권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욥기죠. 욥기인데, 이 욥기도 아주 독특한 책으로 후대의 여러 각도에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 아주 엇갈리는 해석을 낳은 그런 책이고, 그만큼 또 각기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 요나서 역시 우리 전통적인 유대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그 주인공이요, 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초점은 성서적 그 예언의 기본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예언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언서와 구별되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이 성서의 예언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또 다른 예언서와 구별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예언자들의 선포가 실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실현됩니다. 망한다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은 되게 그대로 실현이 되지만, 여러분, 요나의 오늘 이 예언은 실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했습니다. 이게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히려 요나의 이 예언은 성서 예언의 진정한 뜻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찬찬히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첫머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도성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선포하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시리아 이후의 제국은 바빌론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이라크 지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왜 그랬을까요? 제국 아시리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예언을 선포하면 그것이 못마땅해서 요나는 육로를 따라서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풍랑으로 바닷물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빠지게 돼서 그 안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지내면서 돌이킨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돌이킨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선포할 것을 다시 명하십니다. 그 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 도성은 들로 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흘길이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 대략 지름이 60km, 하루 20km씩 쳐서 하면 60km 정도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고대에 그렇게 큰 도시가 있을 리가 없죠. 그 60km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서울이 그 정도 조금 넘을까요?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실제 발굴 결과는 5km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큰 도시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대 사람들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요나는 그 사흘 길이나 되는 도성의 당도에서 딱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루길을 걸으면서 예언을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그 한마디, 하루 종일 그 소리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예언이 아주 무성의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주 무성의한 예언. 사흘길이나 되는 도성에서 딱 하루길만 3분의 1만 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약상을 다 열거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걸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얘기. 망한다. 너희 망한다. 이 얘기. 마지못해서 예언을 선포하는 태도입니다. 딱 한 가지 진지한 대목이 딱 하나 있다면 40일 이후에 망한다. 40일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은 통상 금식 기도할 때 온전한 40일. 그러니까 40일 안에 돌이키면 기회가 생긴다. 그거 한 가지 진지하고 나머지는 다 마지못해서 너희들 망해. 그걸 딱 하루 돌면서 외치고 다닐 겁니다. 이 무성의한 예언은 거꾸로 예언자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예언자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발 망해라. 꼭 망했으면 좋겠다. 이 악의 제국은 속으로 그런 담겨 있는 그런 기대가 이 무성의한 예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결한 예언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여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에 이방 제국의 그 도성 니느웨를 향한 예언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참여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묘사는 명백한 그 재난 예고가 타당성을 지닐 때 사람들이 그 취한 행동을 묘사한 그 아시리아의 여러 기록에서도 뭐 이 요나가 했다는 그 기록이 아니라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일종의 행동 지침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하고도 일치합니다. 그 재난이 거두어질 때까지 왕은 권좌에서 물러나 있어야 되고 통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물러나 있어야 참여하는 데만 몰입합니다. 하고 또 그 재난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까지도 다 끼친다 하는 그 내용이 아시리아의 종교 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시리아 왕은 선포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그들이 뉘우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아주 그 이야기 자체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걸 본 다음에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못마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놈들 벌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한마디 했다고 그걸 보고 해결을 하고 재앙을 안 받으니까 투덜투덜 하고 그 있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 그늘이 가려져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그늘을 나무 잎 사이를 벌레가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햇볕이 쨍쨍 뜨니까 또 투덜투덜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나서는 결말 지어줍니다. 한 번 내리기로 한 재앙을 틀림없이 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오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관성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에스겔이 선포한 예언과도 그대로 통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그렇게 선포한 그 뜻과 그대로 통합니다. 성서가 선포하고 있는 그 예언의 진정한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도성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예언이 겨냥하는 뜻이 실제로 구현된 아주 예외적이고 구현된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참회와 결단을 촉구하는 예언의 참뜻이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진정으로 그 예언의 뜻이 실현된 성취된 그런 분명한 경우입니다. 예언이 겨냥하는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성서의 그 예언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예언은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요? 거의 어떤 문명권이든 거의 다 공통이 됩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예고하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고해 주는 것으로 권위를 지녔습니다. 반면에
성서의 예언은, 성경의 이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운명의 전환을 요청하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릴 것을 요청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필연의 세계 안에서 고난의 운명을 감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 고난의 운명을 극복하고 자유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뜻을 지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비극, 이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이 비극도 기본적으로 운명과 싸우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영웅들은 거의 없지요. 성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성서의 예언은 물론 그리스 비극에서도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장점이 있지만 성서의 예언이 그리고 있는 것만큼 그 숙명을 벗어나는 세계를 명징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성서는 분명하게 그 운명을 거스르는 그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를 계속 좀 본 게 있는데 바이킹이라는 드라마를 대작을 심취하고 다 봤습니다. 그리스도교화 하기 이전에 북유럽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드라마니까 픽션이지요. 픽션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단서로 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데 그 드라마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있는 그 이야기가 모습이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오늘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하면 가장 문명화되어 있고 가장 평화로운 세계인데 그 세계가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렇게 야만적이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거와 오늘의 현재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저런 역사를 가졌으니 이렇게 바뀌었겠구나 하는, 보면서 한편으로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있는 세계가 되게 7, 8세기의 모습을 그리스도교화 하기 이전에 그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삼국시대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세계에 있었던 대비들.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억지로 죽여버리고 누군가 죽이면 곧바로 왕이 되는 이런 야만적인 문명. 그 아래 대비되는 기독교 세계는 크게 다르냐? 거기도 별로 그렇게 약간 문명화됐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보면서 놀랐는데, 거기서 드라마에서 보면은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북유럽 사람들이 믿는 오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 신앙의 세계가. 근데 다 허울이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예언자가 간간히 드라마에 예언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 예언자의 예언은 반드시 구현이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위대한 영웅도 그 예언에서 비켜가지 못합니다. 그 운명에서 비켜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의 그 예언의 성격입니다. 대개 예언은 어떤 운명에서도 비켜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성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만 그럴까요? 오늘날 점쟁이의 점술에 의존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믿음에서 기도되는 예언의 성격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까지도 요승들의 예언에 솔깃해야 하는 상황이니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대개 예언은 그런 효과를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갖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서의 예언은 그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을 바르게 그것을 바로잡아서 바른 길을 찾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바로 거기에 성경이 전하는 예언의 참 뜻이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숙명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길과 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성서 예언의 성격입니다. 필연의 왕국,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왕국, 숙명의 세계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예언의 요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윤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원래 성서적 종교, 기독교가 왜 고도의 윤리적 성격을 띤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마다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결단, 그 결단은 숙명이라고 여겨진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욕망의 세계에 갇혀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만을 따지고 나에게 복이 되는지 아니면 저주가 되는지만 따지는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지 그것을 과연 그런 것인지 판단하고 그 길을 택하려는 것이 성서 예언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에만 몰입해 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편적인 그 구원의 세계에 눈 돌린 사건, 그것이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요나 한 개인의 그 세계관의 변화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 자체의 변화를 뜻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는 세계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아시리아가 제국의 논리에서 그 법칙에서 벗어났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그리고 있는 것은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요나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런 변화는 가능하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당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삶과 제자들의 삶으로 구현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던지는 물음입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죽음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강고한 로마 세계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대체해 버렸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 그 세계는 완벽하게 신들에 의해서 제가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곧 신들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의 화신인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신들의 그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복을 비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각자에게 어떤 회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의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봉쇄합니다. 오직 운명을 따르는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세계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세계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신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따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의 축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 로마인들 모든 것을 가진 존재를 신으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기 몸까지 완전히 비워버린 이런 존재가 신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황하고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기며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로마 세계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오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설령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돌보는 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서신서에도 수없이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런 사람들을 돌봐라. 심지어는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주인 없는 시신을 묻어주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골몰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인간을 발견했고 진정한 그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운명을 강요하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분이었고 마침내 고통을 이겨내고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강구한 로마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세계의 그 신들의 그 신앙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철학자 칸트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대가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해라. 너의 행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에 맞게 행동해라. 소위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은 정언 명령.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마땅히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일찍이 성서의 세계,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빛난 그 빛이
근대에 와서 철학자에서 다시 조명된 것입니다. 성서가 그리고 있는 복음적인 그 세계, 그 정신이 다시 그렇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행동하면 세계는 갈등과 불화, 고통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각축과 갈등, 고통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서로 행한다면 세상은 정의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한 세력에게는 유리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국가 정책으로 서슴없이 내걸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술과 푸닥거리는 요란한데,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절한 외침과 기도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경제 법칙이 마치 자연 법칙처럼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벗어나면 나라가 망할 듯 주문이 요란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를 기업과 같은 것으로 아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같아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와 기업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은, 여기 계신 경제학자 말고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자라기보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얼치기 점쟁이에 가깝습니다. 과학을 이장한 오늘날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데올로기에 맨 얼치기 점쟁이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과연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아니요를 외치며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세계를 일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또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코 우리를 어떤 운명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매여 속박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선택하며 그것과 그 삶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